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357페이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을 다 펼치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학생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의 말씀 펼치고 지난주에 함께 고백을 했었는데요. 본문을 다 읽은 후에 자막으로 나올 거예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뒤에 함께 이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우리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번 더 큰 소리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저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같은 마음, 동일한 집중력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e with you. 그냥 형식으로 드리는 인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2021년 새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고3 수험생부로 이동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우리 여러분들의 졸업생들, 여러분의 선배님들이 몇 가지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잘 들었죠? 무엇이 필요할까? 첫 번째 불변의 법칙이 있대요. 뭔가 가만히 들어보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반응을 기대하지 마라. 네. 역시나 네. 지난주 함께 제가 설교 앞부분에 인사를 하면서 그래도 반가운 마음에 저와 함께 약 6년 전 훈련했던 약 20명의 친구들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습니다. 그럼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반응을 해줄 것이다. 문자라도 올 것이다. 목사님 고마워요. 내 이름 불러줘서 약 200명 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 이름 불러줘서 고마워요.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냥 그랬다고요. 네. 방탄소년단이 부릅니다. Love yourself. 네. 마음의 위안을 삼고 지난주 예고는 되었었지만 이렇게까지 추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었지요. 더군다나 지난 수요일 엄청나게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었죠. 교회에서 우리 수요일 온라인 수요일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두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장면은 차들이 다니는 길가였습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았겠지만 그날 이 교회 주변 및 강남 일대는 정말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반포대로에도 수많은 차들이 멈춰서고 빵빵거리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추우니까 자동차의 창문은 내릴 수 없지만
모르긴 몰라도 운전하시는 분들의 표정과 입모양은 충분히 상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한 장면은 우리 교회 사랑 글로벌 광장의 풍경이었습니다. 광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이 근처에 살고 있던 꼬마들이 모여서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눈싸움을 하고 눈사람을 만들고 있는 것이었어요. 함께 섬기시는 우리 전도사님이 그 장면을 사진을 찍으셨는데 여러분 보이세요?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야, 저도 이 장면을 눈으로 보는데요, 같은 상황인데 상반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어느 쪽인가? 운전하시는 운전자 아저씨 파인가? 아니면 눈사람 어린이 파인가? 솔직히 입으로는 큰일 났네, 길도 미끄럽고 차도 엄청 밀릴 텐데 라고 저도 모르게 말은 나왔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무 걱정 없이 내리는 눈을 맞으며 얼마나 오랜만에 우리 아이들이 집 밖에 나왔을까? 코로나로 학교도 못 가, 학원도 못 가, 아무 데도 못 가. 눈이 내린다는 소식에 당장에 뛰어나와 그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자기들끼리 까르르 까르르 웃어가면서 눈사람을 만드는 이 아이들이 정말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반응이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밖에 지금 눈이 펑펑 내리는데 만약 아이들이 아버님, 어머님 지금 내리는 눈으로 인하여 소자 심히 걱정되옵니다. 지금 당장 기상청에 연락이라도 하시어 현재 상황을 파악하시고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눈사람이 문제가 아닌 듯 하옵니다. 네. 이렇게 만약에 그러게요. 네. 지울 수가 없네. 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만약 6살, 7살 그 조그만 꼬마 아이들이 내리는 눈을 맞으면서 이런 얘기를 부모님에게 한다면 그건 아이가 아니죠. 세상에 이런 아이들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른들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리는 눈을 맞으면서 나는 당장 이 눈을 굴려서 그동안에 쌓였던 이 스트레스를 풀고 멋지게 눈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코로나의 상황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똑같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예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코로나 언제 끝나나 너무 힘들다. 맞습니다. 지금요, 소상공인 분들을 포함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요,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한숨을 내쉬며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힘들어 하시는 많은 분들을 제가 뵙게 됩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대와 소망, 감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내리는 눈을 맞으면서 이 눈 때문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누군가 다 해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녀된 우리들은요, 그저 이 어려움을 지나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난주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이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각오로 예배하고 그런 결단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고별 메시지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유언에는 그 사람의 본심 그리고 전심이 담겨 있죠. 새해가 되면 해마다 우리는 성경을 펼치죠. 그래, 올해는 기필코 성경을 일독하리라. 여러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잘하고 계시나요? 네, 아직은 어디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네,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모세 할아버지의 이 구수한 성경 이야기를 잘 듣고 마음에 새긴 사람만이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 말씀부터는요, 새로운 시대의 이야기, 새로운 리더가 등장하는 스토리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알고 계시죠? 네,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으셨으니까 알고 계시죠? 그렇죠? 기본이죠, 그렇죠? 네, 어디부터 어디? 어디부터 어디? 네, 맞다. 반응을 기대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아는 친구들은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여호수아는 1장에서 24장까지인데 1장에서 첫 번째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준비하고 실행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3장에서 21장까지는 정복한 그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지파별로 어떻게 땅을 분배할 것인가 하는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고요. 끝으로 22장에서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불러 모읍니다. 방금 본문은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고별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물론 메시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이야기를 어디서 하는가,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느낄 겁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안아주심의 본당 그리고 이 부서 예배실을 그리워하고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그 자리에 나아가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성령의 임재가 임하시는 그 쉐키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안아주심의 본당, 이 여러분 함께 예배드렸던, 함께 춤추며 함께 찬양했던 우리 부서 예배실을 더 그리워하고 빨리 달려오고 싶어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한 2주 정도만 지나면 이 어려움 조금만 좀 버티면 더 이상 확진자가 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좀 더 조심해서 한 2주 정도 후에는 현장 예배가 일부라도 분명히 복원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찬양팀 식구들과 우리 방송팀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계시는데 저는 마음속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 자리에 수많은 우리 수험생부, 우리 고3 수험생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이 예배 자리를 가득 메우고 정말 지금은요 좀 추워요. 여러분이 없어서 추워요. 그런데 아무리 밖에 날씨가 추워도 우리가 내뿜는 그 열기,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이 예배실을 가득 메울 때 여러분 추운 겨울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 보셨어요?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선생님 막 땀이 송골송골 막 맺으시고 앞에서 찬양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 바닥에 앉았다 일어났다 여러분도 하셨어요 그렇게? 여러분 혹시 보면서 뭐 하는 거지 쟤네 뭐 이렇게 생각 안 하셨죠? 저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One way Jesus 그 찬양을 하는데 아무리 힘들고 좌절되어 글쎄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어요. 지치고 힘들어서 일어날 힘조차 없을 그 순간 정말 낭망하고 넘어져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입술에서는 주님은 나의 길과 생명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면서
조금씩 일어나는 그 모습을 함께 나눈 것이 아닐까, 저는 뒤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장소가 참 중요한데 특별히 오늘 이 세겜이라는 이 장소는 정말 중요하고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겜이라는 이 지역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약속의 말씀을 받고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 언약을 낭독했던 여호수아 8장 말씀에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마주한 곳, 그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또한 야곱이 베델로 가기 전 가족들의 모든 우상을 묻었던 곳이 바로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였습니다. 창세기 3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이 세겜이라는 곳은, 이 장소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특별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다시 그 약속의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면서 생각했겠죠. 세겜? 왜 세겜? 했을 거예요. 뭔가 있겠구나. 역시나 여호수아는 누구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24장을 처음부터 읽으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유언과 같은 고별 메시지이지만 여호수아 24장은요, 한편에 완벽한 논문을 읽는 듯한 느낌. 프롤로그에서부터 서론, 본론, 결론, 에필로그까지 완벽한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24장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므로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촉구의 내용은 매우 단순 명료했습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 너희들이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난주 시즌 1을 마친 시청률 무려 약 30%를 찍은 펜땡하우스, 하도 시청률이 높다고 해서 재밌다고 해서 볼 수는 없고 1편부터 마지막까지 쭉 정리해 놓은 훌륭한 블로거가 계셔서 잠시 시간을 내어 한번 스크롤바를 내리며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감히 이 펜땡하우스를 막장 드라마의 끝판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일부분 공감되면서도 또 어떤 내용은 저런 세상, 저런 사람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스토리가 굉장하죠. 욕망의 프리마돈나 천서진은 주단태 앞에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처음에는요, 심수련이야 나야? 네.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까요, 오윤이야 나야? 네. 이러는 거예요. 네. 지금 웃고 계시는 분들 그 30% 안에 들고 계시는 분. 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고3 수험생부 선생님들은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아서 목사님 지금 말씀만 전하셔야지 무슨 펜땡하우스. 네.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다. 혹시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막장 드라마의 끝판왕.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번과 2번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하나를 고르세요 라고 말하며 보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요,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단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강력한 촉구가 담긴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부드럽고 온유한 음성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웅장한 BGM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강력한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결단의 연속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우리 학생들은 모태신앙일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결단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품에 안고 목사님 앞에서 유아 세례를 받던 그날 기억하세요? 네, 기억나면 이상한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그러면 막 울면서, 네, 여러분 그때, 네, 그때예요, 그때. 네. 여러분의 부모님이 손들고 서약하시고 유아 세례를 받으셨어요. 결단이었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앉기까지 여러분 수많은 고민 끝에 결단하고 이 자리에 앉으신 거 아닌가요? 어제 늦게까지 넷플릭스 보다 졸려. 10시에 뵀는데 9시 57분에 일어났어. 생각해보니까 오후에 동영상이 올라오네. 그래, 이따가 씻고 밥 먹고 그래, 예배 드릴 때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안 좋아하시겠지. 맞아. 그런데 웬걸 오후 딱 되니까 또 딴짓하고 있어. 영상이 계속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를 받으시니까 그래, 저녁 예배를 드리자. 네. 그런데 친구한테 전화가 오네. 또 만나기 힘든데 한 번만 보자고 약속을 하네. 또 만나자고 그러네. 그런 친구는 아마 우리 고3 수험생부 학생들 가운데는 한 명도 없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마음에 혹시 좀 찔렸다 하는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느덧 1년 가까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좋아졌다. 코로나 이전보다 나의 믿음이 더 좋아졌다. 1번. 2번. 상태가 메롱이다. 3번. 잘 모르겠다. 여러분, 신앙은요, 있던가 없던가 밖에 없어요. 글쎄 사실 2번과 3번은 같은 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날마다 자라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물론 우리의 육신의 성장은 그렇죠, 어느 정도 되면 멈추죠.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도 크고 있나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부럽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정말 부럽습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만나보고 싶어요. 여러분을 우러러보고 싶어요. 많이 컸구나. 6년 전에는 이렇게 보았는데 많이 컸구나. 네. 자라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건강검진 받아본 적 있어요? 네. 건강검진을 받으면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좋든가 안 좋든가. 물론 유지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유지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있잖아요. 더 좋아진 것 아니면 나빠진 것. 정체라는 말, 글쎄요, 굳이 그렇죠, 그렇게라도 합리화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모 기관에서 한국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 조사를,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질문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온라인 예배든 현장 예배든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이요, 약 20%. 별로 안 놀라죠, 그렇죠? 네, 여러분 그냥 아무나 붙잡고
네, 그냥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본 게 아니라 교회 다니시는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던 분들께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약 20%가 온라인 예배든 현장 예배든 이제 나는 예배 여러분 학원 끊듯이 끊었다는 거예요. 네. 세상에나 만상에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의 고백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며 지금 이때야말로 확실한 신앙 고백과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지 물어보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 어느 회사 취직했는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암금. 우리 주님은 그거 전혀, 저는 확실합니다. 그거 물어보실 거면 성경에 써 있죠. 그거 확인하실 거면 성경에 써 있겠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써 있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 줄 아세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믿음을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믿음을 지키며 살았느냐. 아무리 초라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남들 가지 못하는 대학 가지도 못하고 저 막 천시받고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고 왕따 당하고 모든 어려움을 당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했다면 언젠가 주님 우리 부르시는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2020년, 2021년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드리기를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나를 섬기고 나만 의지했구나라는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어릴 적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59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역 지침을 지키고 사회적 거리두기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의 거리두기도 철저하게 실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평일에 새벽 기도를 하러 와요. 그런데 교회 올 때마다 권사님으로 생각되는 분들 몇몇 분들이 광장에 서 있으신 걸 제가 봐요. 허리가 약간 굽으신, 그래도 연세가 꽤 있어 보이시는 그런 분들인데요. 새벽에 올 때마다 항상 그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손에는요 스마트폰이 들려져 있어요.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그 스피커가 스마트폰으로 소리가 나오게. 어떤 소리인가 제가 지나가면서 교회 들어오면서 한번 들어봤어요. 무슨 소리, 혹시 뭐 트로트 들으시나 뭐가 이렇게 막 노래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분이신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허리가 굽으시고 연세가 꽤 있어 보이시는 권사님으로 보이는 몇몇 분들이 항상 제가 올 때마다 아마 매일 오시는 것 같아요.
새벽 예배를, 실시간 그 예배를 틀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교회 주변을 걸으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추운데 단 1분도 서 있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광장을 통과하여 교회 주변을 한 바퀴 도시고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당장이라도 권사님, 성도님 교회 안으로 들어오세요. 저 교역자입니다. 저랑 같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막 그런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지난주 얼마나 추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추운데도요, 하루도 빠짐없이 계시더라고요.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고3 수험생부, 영가족 여러분,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가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고귀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짐과 고백처럼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본당에서 예배 드렸던 친구들은 이 찬양의 멜로디가 아마 들려올 것 같아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주를 볼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각오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